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앞에 면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나요? 넘어가나요? 여기 뒤에만요? 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월 28일 수요일 말씀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으로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다른 생물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동물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다 성경에서 되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동물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표현 자체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숨을 불어넣은 것이, 생기를 넣은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하나님 친히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으실 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정정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동방, 곧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패러다이스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쓰인 창설하셨다는 단어의 뜻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듯이 포도원이나 정원을 가꾸듯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공들여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그들이 거할 곳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창설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5절, 본문 15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히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섬기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래 땅을 갈고 가꾸는 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을 이 사람이 잘 관리해야 할 텐데 그곳에서 그러기 위해 일해야 함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허락하신 삶의 부분, 자리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학교,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 또 주신 교회, 이 사회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리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는 경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경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학업 또 직장 생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 다 제대로 아름답게 에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경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고 또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고 무엇이 거기에서 난다 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지키다란 동사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성문을 지키는 일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지면 성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키는 일을 전쟁 중에 성문을 사수하는 것과 같이 묘사하며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적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일임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점차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덴의 삶과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을, 영적인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아직 하와는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이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었고 그 열매는 지나치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리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이 세상 많은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 자연 만물,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음껏 너무 과하지 않으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둘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 역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아직 창조 전이지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상징하고 신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마시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는데 그 명령 역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 한 가지 금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동산의 주인이 자칫 나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금지된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금지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누리고 그 말씀을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금단의 명령 이면에는 생명의 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고요.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는 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6절과 17절의 이 부분, 임의로 먹되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모두 각각 먹다라는 동사와 죽다라는 동사가 두 번씩 반복되고 같은 동사의 형태로 쓰여서 그 뜻을 강조하면서 둘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위에는 먹다 두 번, 밑에는 죽다 두 번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사의 형태도 한 번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미래를 나타내고요. 한 번은 동사의 부정사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먹을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면서 강조해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고 허용한 것이고, 17절에는 죽다의 미완료형을 써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강조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 동사의 반복 사용을 고려하면 16절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충분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17절에 죽다라는 동사의 반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이 말 죽음이 우연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격하고도 분명한 경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올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와 함께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 있는 거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즉 선악과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을 선택하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 교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택하라 라고 하는가 하면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은 결국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있다. 부디 죽음 택하지 말고 부디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부디 하나님 주시는 복을 택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택해야 그 복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 있겠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뭐라 그럽니까? 그를 의지하라. 우리에게 참된 의지가 될 사람, 참된 의지가 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단 하나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동산의 주인이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혹시 선악과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도 생명과 복이 한쪽에,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다른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겼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의 생명이 되실 것이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생명의 길에 설지 아니면 사망의 길에 설지 결정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주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악과만 바라보면서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섰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의지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히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내일부터 있을 닷새 기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전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육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며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물이 얼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셨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을 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실라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였던 다윗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슬 다세기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면요, 내일부터 다새 기도회, 전교인 다시 새롭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일정이나 다른 스케줄 때문에 다 참석하시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시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5일을 다 참석하는 교육부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편지와 또 소정의 또 상품을 주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다새 기도회의 주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장 찬송 후에 주기도 하고 예배 마칩니다. 425장. 중에 기다리니 나와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루디아 전도회에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루디아 회원님들은 잠깐 남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회원님들은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회원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